요즘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묵상 중이거든요. 에스라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라서에서 제가 하나 새롭게 발견한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한 권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신학교 배울 때 배우긴 배웠었는데, 그래도 새삼 놀라운 사실인 게, 이 두 개가 한 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못해요. 왜냐면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볼 때부터 얘네는 두 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 히브리 쪽의 사람들, 히브리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두 개는 원래 한 권이었고,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 성경에는 어떤 왕 20년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원래 느헤미야서에는 어느 왕의 20년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20년에 이렇게 시작한대요. 왜냐면 이미 에스라서에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느헤미야는 그런 걸 안 해준다는 거고, 어쨌든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동체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재건했던 게 뭐냐면 성전인 거고, 그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같이 중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1차, 2차, 3차 이런 포로 귀환을 이야기 하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렇게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로 이제 스룹바벨이 이끌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3차로 느헤미야가 이제 남은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어떤 공통되는 주제인데, 사실 보다 보면 굉장히 눈물 앞을 가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성전을 겨우겨우 재건하려고 했는데 뭐 주변 사람의 방해나 뭐 이렇게 지원해줬던 왕이 그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중단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왜 성전을 중요시 여기느냐, 성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당연히 그게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이긴 한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나아올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장소는 성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단 쌓는 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거기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이동형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를 찾고 거기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전과 성전은 뭐가 다른가? 둘 다 이 안에 자신들이 믿는 어떤 신을 모신 곳이라는 거로만 생각하면요, 사실 큰 차이를 발견하긴 어려울 수 있는데, 신전과 성전의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아까 말했던 약속의 유무라고 생각해요. 신전이 신전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화려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안에 우상이 이렇게 들어있고, 뭔가 이 우상이 혹은 잘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 안에 잔뜩 넣어놓고, 이 정도면 예배 받을 만한 장소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우리의 신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일종의 신전의 개념이라면, 성전은 그게 아니죠. 뭔가 이 성전이 화려하고 어떤 성전이 더 뭔가 가진 것이 많고 거기가 금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예배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게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성전은 우리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밖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는 거고, 여기 그 물을 담았던 뭐라 그러죠 이걸? 노수로 만든 뭔가 있는 거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뭐 그 다음에 뒤는 지성소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제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인 거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했다고 하죠. 대하 9장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도 상당했던 거죠.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또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만 보고서라도 엄청나게 그 화려함에 정신을 잃을 뻔했다라는 건데, 여기는 층계가 없는데 이 그림에 설마 이걸 보고 정신이 황홀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스바 여왕이 본 층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한 장소였다는 거죠. 굉장히 큰 백향목 같은 것들 베어와서 만들고, 또 이렇게 금을 입혀서 화려하게 만들고, 아무튼 솔로몬이 또 자기네 나라 사람들만 데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 뭐 금을 잘 다루고 나무를 잘 다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서 만든 게 솔로몬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그 당시 그 지역의 어떤 패권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든 부와 기술을 다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성전이 무시무시하게 화려했다는 거죠. 스바 여왕도 뭔가 만만치 않은 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의 여왕이었거든요. 그 성경에 나와 있기를 스바 여왕이 갖고 온 것만큼의 예물을 갖고 온 사람이 다시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뭐랄까 어쨌든 재정적으로 풍부한 나라의 여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장소였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소가 되고 말죠.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협박을 당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것들 갖다가 막 바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금박 벗겨다가 막 이렇게 누구 주고 뭐 이런 것들 하고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죠. 성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역대상 36장에 그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성소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이 굉장히 추락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뭐야 저 신은 자기 성전을 제대로 못 지키는 나약한 신이네 라고 말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조롱까지도 감수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고, 솔로몬도 알고 있었겠죠.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열왕기상 8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솔로몬이 그 낙헌제 때 성전을 처음 짓고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할 때 했던 말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뒤에 쭉 우리가 뭐 잘못해서 처벌을 받으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알고 있었죠.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거하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이 성전이 화려하거나 혹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걸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기지 않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약속 자체가 성전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을 솔로몬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맺으실 때 항상 계약은 쌍방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런 성전을 짓고 내가 거기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잘못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약해진다면 그 수치와 그 조롱을 같이 지겠다. 내가 너희의 어떤 멸망, 너희의 어떤 수치를 그냥 너희의 것으로 두고 보지 않고 같이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져야 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굉장히 좀 겉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울 수 있게 되겠죠.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셀 때 지었던 거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돈도 많고 힘도 많았을 때 지었던 거니까 막 백향목도 갖고 오고 금도 입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뒷산에서 나무 베다 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술자를 쓴 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야 너 뭐 칼질할 줄 알아? 그러면 이렇게 톱질해서 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지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초라한 성전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에스라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걸 봤어요. 그걸 보았으므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전의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대요. 물론 기쁨도 있었겠지만 이전 성전을 봤던, 이전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봤던 사람들은 새롭게 놓일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이전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고 뭔가 되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대성통곡했는데 그걸 못 본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제 성전이 정말 지어지겠구나라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래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니까 그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굉장히 어떤 가슴 아픈 성전이기도 한 거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자 했지만 그들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소박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학개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게 영광을 줄 건데 이 성전의 지금 영광이 옛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요, 성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은 아닌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헤롯의 성전이 나타납니다. 헤롯의 성전이 뭐냐면 헤롯이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유대 민족을 지배할 때 유대 민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잘 보니까 성전을 크게 지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요만했거든요. 근데 헤롯은 이 성전을 아까 말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막 크게 증축해서 얼마나 크게 만들어주냐면 이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에 대한 지지율이 팍 올라갔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크고 멋있게 지어줬다고 해서 뭔가 헤롯이 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성전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성전의 크기와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가 없다는 거고, 결국 저렇게 화려해 보이는 저 헤롯의 성전,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커다랗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가장 크고 화려했던 그 헤롯의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보다 2배, 3배 크게 만들고 로마 제국에 어떤 힘을 쏟아부어서 만드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겠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던 거고, 이건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이루어지고 정말 성전이 다 무너지고 뭐 하나 남냐면 요 벽 하나 남게 되는 거고, 요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요건 뭐냐면 황금돈 사원 아크사 모스크입니다. 이게 뭐 이슬람의 어떤 메카 다음 가는 성지 중에 하나죠. 뭐래들 아무튼 여기 천지창조 이런 데도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일이 있는 이슬람에서 메카 다음 가는 성지 중에 하나가 요 아크사 사원이고, 유대인들은 여기서 무너진 성벽 하나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여기가 성전터였죠. 그래서 여기가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라는 게 세상에서라는 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아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성전을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 하나 딸랑 남겨두고 다 걷어가더라 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헌물들, 금들, 그게 다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짓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수탈해온
재물들이 쓰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헤롯의 이 성전에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여기 있던 금이든지 뭐 좋은 목재든지 벽돌이든지 다 빼다가 어디다 썼냐면 로마가 콜로세움을 만드는 데 썼던 거고, 나중에 가면 이 콜로세움에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로마 사람들의 눈요깃감으로 희생당하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전을 주신다는 것, 어떤 그 예배받는 성전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는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딱히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을 딱 두고 여기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건 곧 그 백성의 모욕과 수치를 함께 받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죠. 이 백성이 뭔가 잘못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모든 힘을 겪으신 하나님의 그 집조차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랑의 표현이신 거죠. 네가 수치를 받으면 나도 같이 받고, 네가 흥하면 나도 같이 흥하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이게 뭔가 우리는 흔히 우리가 뭔가 굉장히 희생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드려야 된다, 아니면 뭐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드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물론 그렇게 돼야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깨끗해지지 못하겠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한테 거셨다는 거죠. 오케이, 난 너한테 걸었다. 네가 나를 따르는 모습이 아름다우면 내 이름도 아름다울 거고, 네가 나를 따르는 모습이 추하면 나도 추해질 거야. 괜찮아.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정말 성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그 약속,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과 만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체중을 조절해야지. 체중을 조절해야지. 체중을 조절해야지. 체중을 조절해야지. 체중을 조절해야지. 아,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뭔가 때가 많이 껴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꼭 하나님의 성전에 알맞게 내 체중을 조절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상한데 좀 적용이 약간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소식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